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 가운데 용서 가운데 하루가 진행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 되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주는 그런 말씀의 교훈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투고 분열한다면 그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모든 말이 다 거짓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다 받는 의미도 있고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니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을 정말 알게 되면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하나 되라 하는 말씀도 노력과 열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이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싸우다가도 존경하는 분이 오시면 그분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계의 원로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싸울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음에는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활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싸우지만 천국에 가면 사랑하며 살 것이고 여기서는 죄 지으며 살지만 천국에 가면 천사처럼 살 것이고 여기서는 슬프지만 천국에 가면 기뻐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싸우고 죄짓고 우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서 사는 대로 천국에 가서 삽니다. 그 말은 여기서 천국에서처럼 살지 못하면 천국도 못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대로 천국에 가서 산다. 지금 여기서 사는 대로 천국에서 산다는 이 말이 정말 우리를 아주 두렵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여기서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여기서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빠졌던 책이 워치만 리의 책입니다. 그 책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교회 성도 한 분이 어느 날 자기 논의 물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래쪽 논임자가 자기 논에서 물을 빼가는 겁니다. 물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상대로 회복시켜 놓으면 그 이튿날 또다시 수로를 터 놓는 겁니다. 이럴 수 있나 너무나 화가 났지만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런 경우는 화를 내도 싸워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하였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이건 타당합니다. 그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화를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건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너는 꼭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겠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꼭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꼭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기에서만 멈추는 그런 삶으로만 살아갈 거냐 하는 거죠.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겠느냐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음이 와서 이튿날은 일찍 일어나서 자기 논의 수로를 그냥 아랫논으로 그냥 돌려서 먼저 물을 받게 한 다음에 자기 논에 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아랫논 주인이 찾아와서 막 울더랍니다. 내가 몸이 아파 농사 지을 힘이 없어 논에 물을 대기가 어려워 맞아 주거나 굶어 주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당신의 논에 물을 빼낸 것인데 오늘 믿어지지 않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저도 이제는 당신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비유는 정말 우리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며 빛을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예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신을 주어서 우리들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쫓으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고 했고 그렇게 되는 그들을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각 교회는 더 이상 그 교회 목사님의 교회도 장로님의 교회도 무슨 어떤 집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금식도 많이 하고 성경도 뭐 수십 번 정도 읽었고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협력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기도의 제목을 모으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론 상처도 받고 마음에 억울한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깁니다. 우리 안에 미움도 올라오고 심지어 막 분한 마음도 올라옵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조차도 없는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그런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합니다. 마귀가 바로 우리의 이 과제의 마귀가 웅크리고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런 순간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도 용납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 되기 어려운 민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주의, 학연주의, 연고주의, 세대차, 이념차. 그래서 통일을 앞둔 우리 민족의 고민입니다. 지금부터 막 8년 전의 일이죠. 월드컵 축구대표 감독, 얼마나 영예로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사표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다 더 감독 일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그 가족들이 말렸답니다. 네티즌들의 도를 넘어선 비난, 이것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 될 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해결됩니다. 분열과 미움, 비판과 증오가 십자가 복음에서 해결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 복음은 바로 우리 민족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은 단지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민족의 문제를 풀 그런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 보세요. 예수를 믿어 보세요. 우리 민족의 하나 되는 길이 여기 교회에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보세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와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광, 교회 공동체의 영광은 그래서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됨,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서 그렇게도 보고 싶어한 가장 중요한 기대였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 때 이 마지막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기적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전을 나서기 전에, 이 설교를 끝나기 전에, 이 방송 설교가 마치기 전에 미워하고 판단하고 갈라졌던 일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 되는 기적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민족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은 아버지 하나님 지역, 이념, 아버지야 모든 것으로 서로게 나누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런 나눠짐을 지역주의, 연고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학연주의, 그리고 세대차, 이념차 갈 길이 나눠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기적이 십자가 사랑 가운데 이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강대국들의 이익이 충돌되는 그런 비운의 한반도가 아닌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하나 되어 이 땅이 복음 통일로 세상 민족을 이루는 그런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 대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주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